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어, 9월부터 이렇게 대신방 이제 이렇게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대신방을 다니다 보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이렇게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가정의 문제들, 뭐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게 고통 때문에 그러실 텐데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질문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한 10년의 시간 동안 머나먼 타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에서는 1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될까요? 뭔가 위로의 시간, 뭔가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될 게 마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10년 만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연보를 전달한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0년 만에 복귀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었던 오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유대 명절 하면요,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말하는데,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역사가는 오순절이 되면 적어도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방금 추석을 보냈는데 이 광양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유입됐다. 그럼 이 광양의 상황이 어떨까요? 시장통일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런 사람들의 인파로 들썩들썩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존재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3년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늘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너는 배교했어. 하나님, 이게 자신들이 믿었던 그 종교적 신념을 너는 부인했어. 그래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딱 오게 됐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었을 때 3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끌고 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몇몇의 사람들과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회방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요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단어 이 요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홍수가 범람했었을 때 썼던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홍수가 범람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홍수의 시선이 빼앗겨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 군중 심리, 광기, 이런 것들에 한데 어우러져 버리다 보니까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이 그 천부장에게까지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32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당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주둔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안토니오 주둔지에는 로마군들이 주둔했었습니다. 로마군들의 숫자를 보면 보병이 760명, 기마병이 240명, 도합 1000명의 사람들이 도합했는데, 그들은 북서쪽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혹시 모를 소요,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진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천부장과 그 군인들이 급파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런데 그들이 딱 막상 도착했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치고 있었다라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흉기, 몽둥이 이런 걸로 그를 팼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참 패고 있는데 천부장의 그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울치기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그 상황을 3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현장에 도착했던 이 천부장은 바울이 꼼짝할 수 없게끔 두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여기서 두 쇠사슬로 결박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범죄 일을 저질렀지 않았을까?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천부장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자객들이 있었는데 그 자객의 우두머리로 착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쇠사슬로 그를 결박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치고 있냐? 그런데 그 진상을 파악하게 되는데 3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지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치고 있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군중 심리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매우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쳤던 이유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 천부장이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둔했던 그 안토니오 요새로 지금 다시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끌고 가고 있는 상황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35절인데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지금 쇠사슬에 묶였던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끌고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쳤던 것을 멈췄던 것은 이 사람을 그만 때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라고 했던 그 지휘관이 찾아오니까 잠시 예의를 갖춰서 멈췄던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은 참지 않고 갑자기 급습해서 이 사도 바울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들려갔다라는 것은 그가 맞아서 기절해서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이런 표현인데요. 36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끌려간 채 폭행으로 인해서 기절한 채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자를 죽여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 혼자 있는 것과 같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10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선교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 여정이 어떠한 여정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노숙 생활, 끊임없는 태장,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럼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10년의 시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셔야 될까요? 호텔은 고사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이런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 그를 기다렸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들이 기다렸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성전을 못 오겠다는 말로 그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또 온갖 흉기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잡힌 채로 연행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급습해서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저자를 연신 죽여야 한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10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그렇게 10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왜 방치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많은 건가?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고난의 길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인데요, 22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장의 말씀은 그가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가이사랴 총독에게 끌려가는 말씀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무려 40명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게 도착해서 연보를 전달한 다음에 로마로 향했다고 한다면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사대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분명 고난의 시간이요, 끊임없는 고통이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살기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앙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니 그 결사대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가장 안전했던 이 로마의 감옥, 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그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가이사랴 총독에게 인계할 때까지 그를 호위했던 병사들의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보병이 200명, 창병이 200명, 기마병이 7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도합 470명이 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총독에게 인계할 때까지 그를 호송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요 470명이 넘는 그 로마의 정예 군대, 470명이 넘는 그 정예의 부대가 우리를 호송하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결사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분명 눈앞에 보이는 사건은 고난이요 아픔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는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우리는 일희일비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은 이런 것 같다, 내 인생은 저런 것 같다, 우리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에 오고 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이든 2차 전도 여행이든 3차 전도 여행이든 늘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회고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요,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 요셉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의 나이를 17세라고 말합니다. 이 17세라고 하는 나이는 철이 들 대로 들어서, 중동의 나이로 보면 철이 들 대로 들어서 부모의 가업을 이어봐서 그 가업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나이입니다. 자신의 형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고자질하는 요셉, 뭔가 이상해 보이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남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며 남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잘못된 성품들, 뭔가 잘못되게 흘러가는 그런 기질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10대를 어떻게 운행하십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는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또 그가 갔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는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10대의 나이를 보면 인신매매, 성폭행, 감옥에 갇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이 요셉의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말합니다. 분명 지금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계획이 술술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건 뭘까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든 요셉이 성폭행을 당하든 그가 감옥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감옥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경영하는 것, 재반 관리, 인사 관리, 정치, 경제, 외교 이 모든 것들을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년, 7년, 풍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위기가 닥친다고 할 때 이것을 돌파할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그가 꿈을 해석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든 것을 갖춘 7년 흉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10년 흉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것을 맡을 적임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어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꿈 해석 잘하면 코로나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꿈 해석 한번 잘하면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어떻게 분배할 건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침체됐던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 리더, 준비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 해석 하나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면서요. 정치를 배우고 외교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옥에서 배우게 하심으로 그는 준비된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고난은 그냥 고난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둠의 터널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뱃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멀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멀리 봐라. 멀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야를 멀리 두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이런 것 같아. 정말 당신의 인생은 왜 저러냐?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연자실하며 낙담하며 좌절하며 내 인생을 얼마나 함부로 평가합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그런 고백을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결국 그 바울을 통해서 받아내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고난이었지만, 분명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요 받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에 씌였지만 내 인생은 늘 해야 하는 그런 엄습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남들은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